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죠. 그죠? 기도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뭐 감사도 있고 또 찬양하는 것도 있고 내가 구해야 될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그죠? 아프면 낫게 해달라.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달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달라. 혹은 나를 넘어서서 또 뭐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 먹을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 언제나 구해도 돼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듣는 거에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주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지, 윤청아? 말씀으로 창조하지. 건이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지?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해요. 괜히 은총이 하는데 쉬운 거 모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말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야. 이게 다른 점이지, 인간하고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먼저 듣고 순종해야 될 존재. 그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너희는 듣고 순종해야 돼. 근데 사람이 훨씬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것을 안 하는 게 익숙하지. 말하는 거가 좋아. 근데 듣기를 잘해야 돼. 우리가 홈스쿨을 하건 무슨 교육을 할 때마다 군대도 똑같아요. 군대 가서도 교육을 하면 무슨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권우야. 무슨 교육? 체력? 뭐 체력도 필요해. 또 그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해. 힌트를 준다면. 군대 가서 체력 훈련이고 뭐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 근데 그렇게 훈련하면서 거기서 무슨 인격을 키우려고 할까? 어떤 성품을 만들려고 할까? 모르겠어. 사람을 교육하건 뭘 하건 간에 다 똑같아. 첫 번째 하는 건 순종이에요. 군대에 가서 뛰어갔다 와. 열심히 뛰면 체력도 좋아지지. 그지? 그런데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명령에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야. 순종. 그게 안 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 적이 공격하는데 뒤에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순종이 안 된 사람은 나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해지고 해. 저쪽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순종 안 하지.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 때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나 살겠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야. 감옥에 가든가 죽던가. 총살이야 옛날에. 6.25 때도 도망을 간다. 그러면 잡히면 그냥 감옥이 아니지. 가서 날마다 노동하고 통나무 들고 뛰어다니고 죽어라 고생하는 훈련소로 보내. 거기 가서 뭐 배워? 순종 배우는 거야.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전쟁도 다 망해. 다 지는 거야. 순종이 안 돼. 왜냐면 전체를 보고 있는 이에게 그 명령에 따라 같이 움직여줘야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은데 내 입장에서만 나는 이쪽에 위험해 저쪽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나서 40년 동안 하는 훈련이 뭐였을까? 건우야. 무슨 훈련했을까? 그렇지. 순종. 몇 년간? 몇 년간? 너도 40년간은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어려워.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뭐 한 1, 2년 하니까 순종이 되더라.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광야 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긴 했지만 평상시 뭘 했지?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는 거야. 그치? 여기 더 있고 싶어도 짐 싸서 따라가는 거야. 구름 기둥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근데 구름 기둥이 안 가.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떨 때는 막 6개월, 1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겨워 이제. 여기 그만 좀 있지. 할 것도 없어. 왜냐면 농사도 안 돼 있지. 뭐 하는 게 없잖아. 광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바쁘겠다 하는데 일하는 것도 없고. 뭐 할까? 돌멩이나 쌓고 놀아야지. 거기서 가장 많은 게 돌멩이인데. 근데 1년이 있어도 2년이 있어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움직여. 그게 순종을 이겨냈어. 기도는 우리의 순종을 그 안에 담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익혀나가는 훈련을 해야 이게 기도 훈련이 가능해지. 그런데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집에서부터 해야 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 멈춤과 움직여줘야 돼. 그거를 연습을 잘 돼야 기도가 돼.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성희야, 그 사람은 어디 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어디 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집에 가버려. 알죠? 성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 우리나라는 또 통성기도도 많이 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버려. 하나님 문제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 얘기하려고. 예를 들어 성희가 열심히 비씨한테 막 비씨 얘기를 들어줬어. 언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언니한테 뭐 해달라 해서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확 돌아서서 나갔어. 그럼 뭐라 할 거야? 할 말이 없지. 기가 막히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어? 언니 뭐 만들어줘 했다가 그냥 가.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가. 그럼 뭐 어떻게 돼? 말한 이유가 없지. 종종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변화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1000명이 있어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주 적어. 대부분은 다 매주 예배를
두 번, 세 번 드려도 변화가 안 된다. 왜 그러냐? 딱 듣고 뭐였지? 끝났지? 아, 뭐 오늘 말씀 좋았어요. 끝. 변화가 없어. 변화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굴복시켜야 돼. 그게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 우린 좋은 걸 들으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 좀 하면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해. 변화 안 돼. 그럼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찬양 열심히 뛰면서 하다가 막 눈물도 흘리면 변화됐다고 생각해. 변화가 안 돼. 그건 변화가 아니야.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감정의 변화. 내면적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만 돼. 다시 말해서 관계가 형성될 때 만들어져. 그래서 사람이 주로 자라날 때도 혼자 살면 인격이 안 자라나.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 간혹 있지. 그러잖아. 뭐 산속에 들어가고. 뭐지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 자연인이다. 자연인. 자연인. 자연인 인격적으로 막 성숙하냐? 어디에 멈춰 있냐면 그가 사회생활할 때 멈춰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그지? 그 속에서 쟤가 나빠 이러다가 아 나도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가 되거든. 근데 이 관계가 없어. 산에 혼자 사는데 싸울 대상도 없고 뭐 싸워봤자 뭐 멧돼지하고 싸울 거야, 뭐 다람쥐하고 싸울 거야, 내 곡식 고라니가 와서 가져갔는데 싸울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인격적 성숙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굴복시킬 때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아는 게 늘어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고 지식도 늘어나지만 내면적 변화는 안 일어나. 그래서 항상 아이처럼 살아가고 아이처럼 생각하게 돼. 그래서 집에서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도 혹은 내 마음의 느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도 뭐 다 좋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듣기 위해서 신경 쓰고 다녀요.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실까? 내가 어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람의 말에 그 말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빨리 그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먼저 해나가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계속 기도의 본질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한 게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냥 기도가 기도야. 뭐가 없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못 느껴져.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하라고 해서 해. 식사기도 해라. 잘해.
거기에 머무르려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종교적인 형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는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라는 것은 성인은 왜 머리가 길게 할까? 오빠처럼 짧게 할 수 없을까? 그게 더 이쁘지 않을까? 안 일어났지. 그게 문화야, 문화. 그게 우리가 배운 문화라고. 그것처럼 기도도 문화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찬양도 그냥 교회 노래야.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세상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거는 가요 이렇게 트로트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라고 불러. 그러나 찬양은 다른 거거든. 노래가 아니야. 노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지? 노래는 혹은 어떤 사건들을 표현하고 그거를 시적으로도 표현하고 이게 노래야.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높이는 신을 경배하는 노래야. 그래서 가볍게 부를 노래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 부를 노래가 아니야. 이건 막 갑자기 은혜가 돼. 이건 좋은 찬양 같고, 찬송가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치? 찬송가 재미없잖아. 그래야 이건 은혜가 안 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말, 성경 구절 갖다가 막 짓는 게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깊이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이 있는 게 찬양이거든. 그게 없으면 교회에서 부르는 그냥 노래에 불과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어.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미국 애들도 많이 부르고.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 왜 그걸 많이 부르는지 난 모르겠는데 오디션에도 아이가 딱 나와서 한번 불러보는 노래 마이크를 주니까 손 들었어요. 노래 부를 사람 오디션 쉬는 시간에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애가 불러서 사이자가 마이크 그래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딱 불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듣고서 너 한번 무대에 서볼래? 지금 너 오디션 봐볼래? 바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랬더니 올라가겠다고. 그게 최초로 오디션 최초로 그 자리에서 미국 오디션 큰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대요. 다 예선 거쳐서 이제 오는 건데 심사위원이 바로 올라가라. 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얘 해도 되냐? 좋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뭘 부르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음반도 없고 음악도 없잖아요. 누가 연주해 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마지막 절까지 불렀어. 계속 1절 끝났는데 그 심사위원이 계속 부르라고 마음껏 부르라고 그 찬양을 마지막 구절까지 다 불렀어. 그리고 만장일치로 합격 통과 다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그거 보면서도 이런 일반 오디션이잖아. 일반 가수나 혹은 재능인자를 뽑는 그 자리에 가서도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행사 같은 데도 간혹 다른 CCM 가수들이 나오면 그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미국은.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진짜 좋은 찬양.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의 모든 신앙을 거기에 녹여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흥미롭냐, 신나냐, 재밌냐, 멜로디가 좋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것이 그래서 검증돼야 찬송가가 내용이 좋아요. 이런 진짜를 우리가 찾아가려면 기도건 무엇이건 간에 뭐가 진짜 중요한가, 어디가 핵심인가 그것을 잃지 않아요. 찬양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 내가 흥겨워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심어줘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개념은 항상 똑같았어. 자기 소원을 잘 빌어서 신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신이 감동받아서 복을 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복을 주거든.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 이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하면 지금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맑은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소원을 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하신 말씀을 듣는 거구나.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기도는 단순하죠. 딱 하나예요. 뭐를 내가 필요로 할까? 그걸 넘어서게 계속 알려줘야 돼. 쉽게 안 돼요. 순종훈련이 40년 걸려도 어렵듯이 기도도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는 게 참 어려웁니다. 계속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 기도 안에 새로운 것을 넣어줘야 돼.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그것을 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하나씩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순종 훈련부터 시작해요. 듣는 훈련. 그것이 돼야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